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브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살펴봅니다. 고린도전 후서를 살펴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교회론을 바로 세워야 부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올 한 해의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모범적인 교회, 아무 흠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죠.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더 문제도 많고 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고쳐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도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약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세웠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서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매우 사랑했고 항상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죠? 기억이 납니까? 지난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했는데 에베소였죠. 에베소에 간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교회는 하나밖에 안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2차 때는 많이 세웠죠. 네. 그런데 3차 때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세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 동안에 소식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에 2차 선교여행 때 헤어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먼저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매우 기뻐하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죠.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학생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사를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아볼로. 아볼로라는 사람을 신학생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훈련시켜서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글로에라는 사람,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분열입니다. 분열.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파. 바울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바울파가 생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파는 아볼로파죠. 아볼로파는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서를 가르친 이 신학생이었던 아볼로가 이제 제2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를 하지 못하고 여러 단파들 싸움 때문에 끝내 물러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아볼로는 비록 떠났지만 제2대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아볼로파가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무슨 파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필명이죠. 잘 알고 계시죠? 왜 게바파가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니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게바파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그렇죠. 예.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져 파당 싸움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진 이유는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등
그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파가 나눠졌고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람을 추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인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아볼로나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도 여러분 떡을 뗄 때 초대교회는 떡을 큰 덩이를 가져와서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다. 한 덩이였는데 그 하나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성찬에는 부각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수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거나 임직을 통해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었거나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앞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앞에 목사님에게 임직을 받은 장로로 시험을 받고 집사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한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임직을 받은 사람이 한파가 생기고 그래서 앞에 목사님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무리들도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찢어지거나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인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욕심이 있었다면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기를 따르지 않은 무리들을 책망하고 자기의 세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했을 텐데,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욕심이 생기면 분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부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욕심과 욕망과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의 목적이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와 복음, 이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군림하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쟁이 없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스타일이 다른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도 현실에서는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문에 거슬립니다. 어떤 부부는 이것 때문에 대판 싸운 부부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치약을 짜는데 나는 항상 끝에서부터 짜가지고 이렇게 치약을 짜는데 안에는 중간에서도 푹 눌려가지고 치약을 짜는 거야. 아니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야 다 이렇게 순서대로 잘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푹 눌려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남편이 안에 핀자를 주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합니다. 그 안에 그 기분이 나쁘죠. 아니 중간에 짜든 끝에 짜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대판 싸운 부부도 있답니다. 치약 때문에 싸운 부부도 꽤 있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아내가 중간에서 짜다가 치약이 다 돼갈 때쯤 되면 남편이 좀 배려해가지고 한번 쫙 칫솔로 묻대면 다 올라가는데 조금만 배려심만 있으면 그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왜 니는 그렇게 하느냐. 아무 진리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교회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계속 지적하고 빈잔을 주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하면 그들 중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인내하고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투지도 않고 나눠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진리 문제라면 이건 좀 다르죠.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 진리 문제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교회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섬기려고 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을 가르쳐 더욱 믿음의 풍성한 자들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이 진리 위에서 같은 말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도 아닌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나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런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해와 배려와 섬김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과.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복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보기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소유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는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낮은 곳에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데 더 높은 곳에서 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높은 곳에서 군림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요. 그죠? 네.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좀 배우자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민안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아가서 그래서 좀 힘있게 하나가 되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좀 열정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인간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인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누구는 팔이 되고 누구는 다리가 되고 누구는 위장이 되고 이렇게 다 각각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머리가 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발이
양말 하셔서 영동설 안에 많이 춥다. 양말을 좀 신겨주라 하고 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손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는 발하고 상관없는데 뭐하러 그 발에 양말을 신겨줘. 발을 막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추워서 퉁퉁 부어있는 그 발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 발이 아프다, 발 동상이 열리려고 한다, 보도막 주라, 안아주라, 양말을 신겨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 더 아프게 하고 말로써 찌르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성장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교회 안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지체된 우리들은 형제를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다투고 상처를 준다면 그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이 시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뜻.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내 뜻, 내 의견을 관철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요? 같은 말을 하고 그렇죠. 같은 말을 해요.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라.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민학교 올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힘으로 나아가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지면서 다투고 상하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다투는 교회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었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민영교회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그래서 올 한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영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아가려면 교회가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존재 이유를 꼭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들이 교회에서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노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민안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우리 민안교회가